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섞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집중과 침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가 쇠퇴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출석률이 코비드 이전보다 30% 줄어들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의 총회나 교회가 다 쇠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을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계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우리 믿음조차도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과 첨단 문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전받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통해서 그 열쇠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교회 중심으로 모입시다. 교회 중심으로 모입시다.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다의 견고한 성들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아시리아죠, 우리 역사적으로는 아시리라고 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유다 땅에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 둘씩 성들이 공격을 받아서 함락당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라기스라는 곳에서 지금 사네립이 라기스 성을 함락하려고 있는데 자기의 부하인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걔도 걘데요, 랍사게입니다. 랍사게를 보내요. 근데 대군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라고.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 이 장군을 말합니다.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문 곁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성들은 하나 둘씩 함락을 당하고 있고 지금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대군을 이끌고 지금 풍전등화 속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남유다가 있으면 북쪽에는 북이스라엘이 있죠. 10지파가 독립해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이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당했어요.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요, 이 북이스라엘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새로운 곳에 가서 정착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수르 왕들은요, 타지에 있는 타민족들을요, 이 사마리아 지방과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정착을 시켰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자기 형제의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성들이 함락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이 초강대국 모든 민족들을 초토화시키면서 정복해오는 아수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히스기야는 생각했어요.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을요,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지킵니다. 또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했죠. 사람들이 산당을 짓거나 다른 제단을 지어서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만 예배 드리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그것을 조롱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혹시 이 아수르 장군이 말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려 하던 그 신이 아니냐.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성민들에게 이 제단에서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던 신이라고 말해요. 그 신이 너희를 도와줄까? 아니라고 지금 조롱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렇게 큰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한 곳으로 모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때 이 초강대국 아수르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보이지 않는 많은 산당들이 있습니다. 개인주의 신앙들이 참 많아요.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개인 중심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개성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개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개인주의 신앙이 강성하게 한국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미국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딱 터지면서 더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강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하면 다들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편하기 때문인 거예요. 산당이 왜 생겼을까요? 다른 제단이 왜 생겼을까요? 먼 거리를 오는 것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려야 되나? 이런 불편함 때문에 사람들이요, 각자 편하고 쉽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요, 신앙의 타협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인가 히브리서 읽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권하여 뭐 하자고요?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혼자 설교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내가 좋아하는 찬양 듣고, 내가 좋아하는 봉사하고, 이런 것이 이제 보편화되어 또 습관화되어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수록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여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이때일수록 모여서 예배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뭔가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꾸준함이에요. 여러분 정말 꾸준하세요.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여러분 주일날 꾸준히 예배하는 거 잘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꾸준히 예배드리세요. 거의 빠짐없이 주일날 예배드리세요. 또한 우리가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성경을 같이 읽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항상 읽다 보면 창세기부터 읽거나 마태복음부터 읽잖아요. 올해는 제가 거꾸로 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고 계속 나가서 지금 마태복음 지금 읽고 있고요. 구약은 말라기부터 있습니다. 말라기부터 읽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 하다 보니까 읽을 날도 있고 읽지 않을 날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함께 읽잖아요. 그리고 카톡에 올리잖아요. 그런데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새벽 3시, 4시에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10시, 11시에도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한국에 가서도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LA 가서도 올리신 분도 계시고요. 다들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혼자 성경을 읽으면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이 하면 어떻습니까? 같이 읽으면 같이 힘을 내어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다 보면 감동이 되잖아요. 어느 분은 말씀을 읽다가 눈물도 난대요. 어떤 분은 이 말씀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줄을 그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한 줄 안을 승리하기도 하고 답을 찾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캠핑을 가게 되면 장작을 피우게 됩니다. 장작을 피우다 보면 끌 때가 있죠. 끌 때 많은 분들이 물을 붓죠. 저도 캠핑 가서 물을 많이 부어봤는데요, 물 부으면 이 먼지, 이 재가 막 올라오니까 주변이 결국 씻었던 텐트까지 먼지로 덮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 캠핑에 시간이 다 지나면 저거를 쉽게 끄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흩어놓으면 됩니다. 흩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꺼져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불탑니다. 더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만들까요?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려요.
흩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 그 열정을요 쉽게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또한 납사개처럼 우리를 조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여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망하는 가정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자녀들이 힘든 가정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은요 랍사개처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7절은요 랍사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오라.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말 절대 듣지 말라는 거야. 절대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아니 아수르의 왕을 말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해요. 항복하고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전쟁에서 다 폐허가 되거나 죽는 것보다 항복해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포도라든가 곡식들을 풍성하게 먹고 우물물도 풍성하게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 믿는 것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세상이 풍성한 거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요, 그것이 맞을 때가 있어요. 진짜 예수 믿지 않고요, 예수 의지하지 않아도요, 잘 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다가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랍사개의 말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맞을지라도요, 우리는 거기에 침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대적들을 향해서 침묵하라라고 말해요. 랍사개의 말에 듣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나 논리정연하거든요. 우리가 읽었던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랍사개가 하는 말이에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같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19절 보게 되면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예가 확실한 거예요. 아수르가 정복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예로 들고 있어요. 어떠한 신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말을 들으면 속아 넘어가요.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때 히스기야는 21절을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기 때문에 절대 대적을 향해서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대적이 세상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할 때 침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적을 향해서는 침묵하되요. 나중에 보겠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교단 총회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힘든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전에 봤던 목사님,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총회 때 오지 않으세요. 연로하셨거나 또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요. 또 내가 자주 교제했던 분들 만나게 되면은 목사님들 가운데요, 암 환자들 참 많고, 이번에도 만났더니 사모님 가운데도 암이 걸리셔서 힘드신 분 계시고,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데 왜 아픈지, 이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암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의지해도 마음이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울증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되죠. 랍사게의 말처럼 우리 마음을 찔러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 예수님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전히 나는 힘들고 어려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까, 나를 살려주실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죠. 이때 이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뭡니까? 침묵하래요. 침묵하래요. 반응하지 말래요. 그런 세상의 말이나 주변의 말에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침묵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 그 조롱으로 인해서 힘든 마음을 가지고요,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갑니다. 37장 14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히스기야는 확실하게 믿어요.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불에 던져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에게는 확실한 거예요.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과 나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확실히 믿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히스기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다 거짓 신이라는 거예요. 거짓 신을 믿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저 랍사게도 저 사내립도 아무리 자기의 신을 믿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성도의 기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침묵은 대적을 당황시키지만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제가 설교한 내용은 다른 건 없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뻔하죠. 수십 번 들었던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죠. 큰 교회들은 다 뭘로 돌아갑니까?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조직으로 돌아가요. 사람의 수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질까요? 기도가 빠지면 텅 빈 강정과 같은 거죠. 작은 교회도요, 힘을 내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도, 랍사게가 뭐라 할지라도요, 우리 교회는요 히스기야처럼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갑시다.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랍사게의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쇠퇴하고 우리의 건강도 쇠퇴하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번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때도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교회에 모여서 더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 몸소 경험하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꾸준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오니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